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성도들의 신앙과 생활은 저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에 매진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어떤 사람은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는 것, 그렇게 하면 천당 가고 축복받는 줄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점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게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요한복음 11장과 요한복음 12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0장을 통해서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가 되는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이런 음식을 준비하는 일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오는 모든 내용이 기록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나오는 내용과는 달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주 모호한 내용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장소도 잘 기록되어 나오지 않고 어느 시점인가에 대해서도 잘 기록되어 나오지 않고 앞부분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아무런 단서도 제공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장소에 대한 정확성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 11장과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본소가 바로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감람산을 올라가서 한 3km쯤 내려가면은 거기에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베단이라는 동네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그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감람산, 그 감람산에서 한 3km 정도 거리에 있는 그런 그 베다니.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들르셨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수전절에서부터 시작하여 6월절까지는 대개 우리나라 나이로 대개 3월달과 4월달에 있었던 사건으로 추측되는데 우리가 본문 말씀에 있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적인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3월달과 4월달 우리나라의 그 날짜를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이 6월절 절기를 지키는 내용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2월절 절기는 구약 성경에 그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살고 있을 때 6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양을 잡아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는 그 양을 잡아 피를 흘리는 그 피를 양의 그 집을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다가 그 피를 쭉 바릅니다. 그리고는 또는 그 피를 흘린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오늘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둘째로는 마리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르다의 신앙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잘 영접하는 사람이었어요. 1절의 말씀을 보면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것을 쭉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아마 오라비가 되는 이 나사로가 병으로 죽었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병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실 때 이 마르다가 달려나와서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이 사건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느냐? 요한복음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접한다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었냐니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접속사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 헬라 말에 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접속사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 예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과 그리고 성도들의 반응을 극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한다고 하는 이 람바누라고 하는 이 말은 3인칭 단수 부정 과거형입니다. 이 람바누라고 하는 것은 엘라본이라고 하는 말인데 개인적으로 영접한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 중에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자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나의 구주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과 개인의 단독 행동의 관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은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 뜻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부터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님을 영접해 받아들이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여기서 말이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내가 믿으면 너의 오라비가 살겠다. 그러니까 말하다가 뭐라고 하냐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예수가 구주라는 사실을 마르다는 안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는 말합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으면 내 오라비가 살리. 그러니까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아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으로 이렇게 마르다의 신앙이 발전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 둘째로 이 마르다는 봉사심에 투철한 사람이었어요. 40절의 말씀 보게 되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나와서 말합니다.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않습니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러 가소서. 여기 마음이 분주했다는 말은 마음이 대단히 바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예수님이 먹고 마실 음식을 장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마르다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르다의 이 어리석고 이 잘못된 사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여기서 우리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해드리고 예수님을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는 자신의 생각보다는 말씀에 편중돼서 말씀을 듣는 데만 집착하는 마리아의 간접 행동을 책망하는 내용이 마르다의 신앙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이런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무관심한 마리아, 말씀을 듣는 것밖에는 이 마르다의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마리아의 생활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마르다의 생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 보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마르다에 대해서 4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이러한 과도한 욕구에서 그 마르다가 심리 상태가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것이 보여줍니다. 육체적인 그런 배고픔을 해소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마르다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일에 그 일을 중시하고 있었는데 마리아는 음식의 가짓수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영적인 것에 치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신령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생활에 치중하고, 마르다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치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여기에 발 아래 앉았다고 하는 말은 제자가 스승의 발치에 앉아서 교훈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다른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열심히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마리아를 두고서 별명이 하나 붙었는데, 어떤 별명이 붙었냐니, 마리아는 발 아래 앉아있는 여인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죽은 오라비인 나사로를 위해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2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사실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발 아래 앉은 여인이라는 별칭으로 불렀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마르다,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고 있었던 마리아. 이 두 여인에게 대해서 예수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세상의 많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 봉사하는 신앙.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 보면 마리아는 그 봉사하는 신앙이 더 깊어졌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불평원을 했습니다. 내 동생이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내 동생을 일하게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 동생이 열심히 일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마리아도 역시 봉사하는 신앙이었다는 사실. 예수님이 자기의 집으로 들어오시도록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간절히 예수님 음식을 대접하다 보니까 피곤하다 보니까 원망 불평하게 되는. 그런데 마리아는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극히 비싼 향유 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쌌으니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 여기 향유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부터 배를 타고서 인도까지 가면 인도의 동인도에서
나는 비싼 향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또 이 로마에서는 이 인도까지 가가지고 비싼 향유를 자기 나라에 조달을 했습니다. 이 동인도 지방에서 나는 이 나드 한 근을 가져오려면 이 한 근이 340kg, 340g인데 가격으로 말하면 300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년 동안 돈을 버는 그 임금에 해당하는 거지. 이 말에다가 마리아가 어떻게 이 나드 한 근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다시 말하면 노동자의 1년 동안의 봉급을 가져야 살 수 있는 엄청난 돈을 줘야만 살 수 있는 이 나드 한 근. 이걸 어떻게 말에다가 마련을 할 수가 있었겠냐.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지. 이 말하는 마리아는 아마도 자기의 몸을 팔던 이런 여자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비싼 나도 한 근을 준비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나도 한 근은 죽은 사람의 시신에 발라서 악취가 나는 것을 방지했어요. 귀한 손님이 혹시 집에 방문할 때 이 나드 향을 머리에 발라서 예를 갖추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나드 향유를 바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아래, 발치에 나드 향유를 발라가지고서 기름을 거기다가 바르고, 그리고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손님의 발에 기름을 붓는 이 행위는 지극히 드물었던 행위였어요. 이 노예 중에서도 가장 하급 노예가 이렇게 손님의 발치에 나드 향유를 바르고 그리고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하는 일인데, 여기서 우리가 뭘 보냐니 이 마리아는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행위를 행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털로 이렇게 이 예수님의 발을 씻은 것은 정말로 겸손과 그리고 겸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사 자리에 있을 때 비스듬히 왼쪽을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고서 오른쪽을 이렇게 빵을 구워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는 거의 눕는 상태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다리를 옆으로 길게 뻗고 그리고서는 그 굴속 식사를 했어요. 이런 가운데에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닐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는 가운데 마르다는 그냥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고
그러고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다가 힘에 바치니까 원망불평했지만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그 예수님의 팔에 머리를 이렇게 닦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봉사심도 더 강해진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 11장과 요한복음 12장,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마리아의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에요. 마리아의 신앙은 말씀으로서 생겨지는 봉사와 헌신의 신앙이었다. 마르다의 신앙은 예수님을 향해서 음식을 준비하다가 힘들어서 이 마리아를 원망불평하는 사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말씀에서 빚어지는 신앙이요, 말씀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이 봉사심이야말로 마르다의 헌신과 봉사보다 뛰어난 신앙이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우리는 이 본문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라사로를 사랑했다. 숭고한 예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을 사랑한 사랑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말씀 중심의 신앙과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봉사 중심의 신앙이 예수님을 감동시켰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통성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우리가 부를 때 기도할 때 정말로 이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백합전원교회로 나온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생활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통성기도